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믿음 더해 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허락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받은 우리 영혼, 죄악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지 935번입니다. 사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다시 한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귀한 생명 아낌없이 버려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귀한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위하여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영광이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만 복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주님 영광에 사랑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와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우리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선한 사업 위하여 저희들 사용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봐두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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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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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말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공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은 이제 지금까지 언급된 성전 재건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성전 재건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제사와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합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다리오 왕은 그 질의를 받고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오래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았습니다. 이어서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오래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제큐빗으로 너비도 6제큐빗을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이 확인한 결과 고레스 왕이 오래전에 바벨론 땅에서 바사 제국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고 그 조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했던 그리고 바벨론을 옮겨서 그들의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까지 다 돌려보내서 새로 재건하는 그 성전 안에 각기 제자리에 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재건 사업이 정당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리오 왕이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닥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6절 7절의 내용은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 가운데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자,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튼의 일행은 지금 성전 재건공사를 하는 그 현장에서 멀리하고 절대로 하나님 성전 공사, 재건공사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해하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말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보낸 고소를 기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로 10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총독 다뜨네 등의 페르시아 관리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행할 것까지도 지시합니다. 자, 총독 다뜨네 일행이 유다 사람들의 행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왕의 재산, 곧 그들에게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경비를 사람들에게 주어서 성전 건축을 멈추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또 순양,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충분히 주라,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을 드려서 다리오 왕 자신을 위해서 또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런 부탁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이 명령, 그 어느 누구도 변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리더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혹은 명령을 이행을 하되 전부 이행하지 않냐고 부분적으로만 이행한다든지, 아니면 명령을 이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들, 모두가 다 명령을 변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변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어느 누구도 이 명령을 변조해서는 안 된다. 변조하게 되면 그 집안을 그야말로 몰살시키라라는 말입니다. 당시 공문서에, 특별히 조약이나 조서의 끝부분에는 이러한 경고문이 관서적으로 부연되었는데, 이것은 법령 혹은 약정사항을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서 위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심한 부분에까지도 보호와 섭리를 펴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13절에 볼까요?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월안의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자, 다리오 왕의 조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 막지 말고 진행하도록 하라는 것, 그 조서가 매우 엄하고 긴박하게 하달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성전 재건 작업에 참여하는 자들이 열과 성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죠. 신속히 진행했다. 14절 말씀 보면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다 사람들 또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했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고레스와 또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을 건축한 일을 끝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습니다. 여기 아달월이라는 말은 유대의 종교력입니다. 12월 달을 말하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2월 혹은 3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따라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성전의 완공은 주전 516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주전 516년, 아무튼 예루살렘 제2성전, 지금 새롭게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2성전은 주전 536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그 해에 중단되어서 이제 주전 516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공사는 중단 기간을 포함해서 시공 20년 만에 완공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단됐던 공사를 다시 시작한 지 4년 만이었습니다. 또 파괴된 지 약 70년 만에 다시 재건된 거죠. 아무튼 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은 나중에 주후 70년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게 파괴되기까지 약 58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중심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습니다. 즐겁게. 그리고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소와 양을 드리고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면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제사의 규모가 나옵니다. 자, 수소가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옛날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그 풍부했던 규모와는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는 무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아주 매우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이번에 드린 제물의 규모는 매우 적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물의 수요는 솔로몬 때와 비교했을 만큼 적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그 중심만큼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자,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을 정 위치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본 궤도에 올랐음을 말해주는데 역대상 24장에 의하면 제사장들을 24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정한 때에 성전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반은 차례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희생제사의 직무를 담당했는데 바로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일을 다시 해보겠다라는 말이죠. 또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말했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 그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느라고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이제 새롭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그야말로 구속사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행사,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유월절을 지킨 것은 자신들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으로 시작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획기적인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세상 깊은 의미로 치러졌습니다. 주전 726년 시스기야 왕이 베푼 유월절 잔치, 또 주전 624년 요시야 왕에 의한 유월절 잔치 등이 대표적으로 손꼽히는데 이 두 경우 모두가 오랜 타락을 청산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그 골자로 삼았습니다. 이 첫째 달 정월 14일은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이 드려지던 날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행사가 지켜졌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은 즐거움으로 1회, 즉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부터 시작해서 성전 재건 사업이 마쳐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은 즐겁게 유월절을 비롯해서 무절까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동안 끝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성전 재건 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증거합니다. 더불어서 성전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심이 회복되는 계기를 맞이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의 계획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귀환했던 때로부터 얼마 안 되어서 완성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계산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귀환한 백성들이 그 주변 이웃들과 또 세상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도록 했어요. 그런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사탄의 책동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밝히 증거합니다. 물론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그래서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승리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진정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품도록 성전 건축에 유예 기간을 두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정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성전 건축이 완료되는 때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이 완료되는 때가 되었기에 완공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전을 재건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시려는데 그 무엇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도 세상의 왕도 그 밖에 어떤 원수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교제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결코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살피고 또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